옆에 가족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 삶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문서로 작성해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에 그런 도표를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글로 써서 하든 생각 속에 가지고 있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계획이 뒤집어져서 저녁 때에 할 일을 아침에 하고 아침에 할 일을 저녁에 한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날은 우리 쉽게 하는 말로 망치는 날이 될 겁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해야 그날이 보람된 거예요. 하루만 그런가요? 일주일의 계획도 그렇고 한 달의 계획도 있고 1년의 계획도 있고 평생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해서 복잡하고 어렵지만 여러분은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즉 정해진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할 것은 그 다음에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에 한해서 가장 모범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져야 될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삶의 우선순위가 계획이 정해진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계획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지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 그 삶의 성공 확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계획들이 성공하고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여러분 삶의 계획과 우선순위가, 순서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정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초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죠. 반드시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치관 중에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본문을 설교의 주제로 선택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정말 사랑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대단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하시는 분은 그냥 암송하고 좀 덜 암송하시는 분은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암송하고 읽고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올해 꼭 여러분 가슴에,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일까? 혹여라도 성경적인 순위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정한 순위였다면 오늘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그 점을 유념하면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다. 부지런하게 사는 게 우선. 부지런하게. 우리 교회 가족들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다 부지런히 사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우린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럼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또 가정 살림살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부지런함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지런히 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는 거, 이거 뒤로 밀리면 안 돼요. 혹시 밀린 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는 게 두 번째로 밀린 분 없습니까? 빨리 위로 올려놓으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죠. 제가 다시 한번 크게 읽을게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모든 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을요,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하나님이 새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새는 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연장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연장한다면 사람 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를 하고 바로 알아야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를 먹여주신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부지런한 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새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어디에 있는 새요? 사람은, 우리는, 여러분은 공중을 나르면 비행기를 타고 날죠.
비행기 왜 탑니까? 여러분이 뭐 군인이나 특별한 임무를 띈 그런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임무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은 비행기를 탔다 하면은 신나는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죠? 신나는 여행. 동남아든 뭐 아메리카든 유럽이든. 새가 공중을 난다. 여행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새가 공중을 나는 것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새가 공중을 나는 것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날아야 돼요. 날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공중에 새들은 공중을 늘 날아다니는 겁니다. 지난 2008년 10월 달에 미국의 국토연구소라는 곳에서 디스커버리라는 잡지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귀 뒷부리 새라는 철새가 있는데 이 철새에다가 추적 장치를 달아서 이 철새들이 어디서 어디로 얼만큼 이동하나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자그마치 얼마만큼을 날았느냐? 11,697km를 날았다. 제가 우리나라 리시로 계산을 해보니까 3만 리를 나르는, 대략 3만 리 조금 모자라요. 그것도 논스톱. 미국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3만 리를 날아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쉬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왜 그렇게 3만 리를 날아갑니까? 예약해놓고 놀러 간가요? 아니잖아요. 먹을 것을 찾아서 3만 리를 일하면서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농사지지 않아도 부지런히 일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세계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에 부지런함이 반드시 병행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시고요. 부지런히 예배드리고요. 부지런히 주의 일에 협력하고요. 부지런히 전도하고요. 그게 부지런한 신앙생활이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찌 우리 신앙생활에 풍요로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 교회에 부요함과 부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꿈에 지나지 않죠. 아침마다 저는 집사람하고 이송도길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거든요. 보면 매일 아침 눈에 띄는 갈매기들이 있어요.
갈매기들이 하늘만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다의 중간중간에 있는 그 작은 바위에 앉아있는 갈매기들이 있어요. 보면 얼마나 살이 쪘는지 정말 통통해요. 어? 닭, 수탉 큰 거보다도 훨씬 커요. 그 둘이 얘기하는 거야. 아, 도대체 뭘 먹고 저렇게 살이 쪘나? 어? 여러분, 그 바위에 가만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앉아있으면 그렇게 살찔까요? 천만의 말씀. 그 기러기는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날고 또 날고 활동하면서 먹이를 찾고 먹었기 때문에 농사를 안 졌는데도 그렇게 통통한 살ጭ. 하나님 말씀이 꼭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에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하시죠. 부지런합시다.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는 많이 부지런하잖아요. 이제는 신앙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해 좀 더 부지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신뢰하라. 우리가 믿을 게 많이 있는데요, 붙잡을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붙들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신뢰하란 얘기예요. 에?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다른 것만 잔뜩 믿고 붙들고 산 적 없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거, 이 소리 좀 줄이세요.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왜 염려를 해요? 염려가 왜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뢰하는 것은 뒤로 밀리고 다른 것만 매달리고 다른 것만 믿고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염려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염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염려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보세요. 오늘 본문 27절 그리고 30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얼마나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그 분명히 그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더 쳐다보니까 염려가 치고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죠. 정말 필요한 것은 취하려고 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에 매달릴 때가 많아. 제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그렇겠지만 어릴 때 참 왜 그랬는지 성장하면서요 후회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뭐냐, 어릴 때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야, 공부해. 응?
우리 교회 가족 중에 이 소리가 정말 부모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알았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왜 그냥 그 말씀이 싫은지, 공부하라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것보다는 나가서 딱지치기가 더 좋아요. 딱지치기. 하라. 아니, 딱지치기 그 뭐 아무리 많이 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성장하면서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참 그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건 평생 하는 후회예요. 왜 쓸데없는 거 매달리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후회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공부에 국한된 것이지만 다른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해야 돼 하는 것은 외면하고 내가 꼭 생각해서 내가 좋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후회할 일밖에 안 만들어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다 보니까 치고 들어오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는요, 아주 그냥 이런 표현, 괴상한 거예요. 웬만한 것은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그래도 좀 만족하진 못해도 성취하잖아요.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도 안 자고 하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염려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며칠 동안도. 그게 됩니까? 소용없잖아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너 염려함으로 내 키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염려될 것 같으면 저도 1m 70인데 그래도 워낙 한 1m 80 정도 벌써 됐지요? 10cm 정도 더 컸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염려는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염려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가 염려이므로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에 무슨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려운 거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걸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근데 이 말씀은 놔버리고 다른 것만 매달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기면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다 잊어버려요. 팽개쳐버리고요. 그 어려운 일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9월달인가요? 아니 9월달인가 11월달인가 지진 한번 크게 났잖아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놀랐어요. 많이 놀랬잖아요. 근데 놀란 것은요, 어른들밖에, 성인들밖에 안 놀란 거예요. 애기들은요, 엄마 품에 있는 애기들은 절대로 안 놀랍니다. 인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엄마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환란이 와도 안 무서운 거예요. 엄마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걸 자꾸 놓치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 올 2017년도요 염려, 그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불필요한 염려 때문에 믿음 약해지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그런 나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선시해야 될 걸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라. 33절이죠. 둘이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33절인데) 다른 걸 또 읽으시.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해하세요. 지금까지 나는 내가 좋은 것을 골라서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골라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제발 네가 좋은 것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좀 하고 살아.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네?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나만 좋으면 된 거예요. 나만 좋으면. 이 부부관계도요, 그러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왜 다투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된 거, 내가 좋으면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농담을 하는 말 중에 가장 이기적인 농담이 있어요. 뭐냐?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그 농담하죠. 네 거 다 내 거고 내 거 다 내 거야. 세상에 그런 이기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말을 하면 그거 우습지만은 삶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네 거 다 내 거야. 내 건 내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이 말씀을 놓고 따져보세요, 여러분. 응?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다 내 거고 내게 다 내 거야. 아닙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아버지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버지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아버지 거고 다 여러분 겁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을 하라고 말해요. 우리가요,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뒤죽박죽 뛰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러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따라 사시죠.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그런데 왜 아버지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것이냔 말이에요. 잘못됐잖아요. 많이 잘못됐잖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버지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 중에도 아버지의 것이 있어요. 돈 중에도 아버지의 것이 있어요. 내 힘 중에도 아버지의 것이 있어요. 동의 못 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동의 안 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예요. 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시간 중에는 아버지의 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돈 중에도요, 번 돈 중에도요, 아버지의 것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구분해야 돼요. 아버지의 것으로 구분해야 돼요. 왜 내 것이라고 고집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철이 없다고 그럽니다. 철없는 사람, 어린애기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인이면서도 철없이 살아. 올해는 그런 삶에 뒤죽박죽된 것을 바로 고쳐서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 약속했어요.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 아버지의 건 내 거고 내 건 내 것이 이렇게 살면 더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고 그렇게 할 때 모든 것 더하시라고 했습니다. 2017년도 한 해 우리들의 가치관이 단순히 내 기준이 되지 말고요, 언제나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오늘 주신 말씀도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에 딱 맞추어 보면서, 첫째,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는 거 우선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우선이다. 걱정하지 말고.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게 우선이다. 이 세 가지 말씀의 원칙대로 잘 지키고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우선으로 정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올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시는 축복의 삶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